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왕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신데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이 경계를 초월해서 아버지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있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직분과 그리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가야 될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성과 대를 높이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도 하나님은 명령을 했는데 여호수아 19장 4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관할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내면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러한 길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는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경계를 주신 것은 존중과 사랑과 배려를 갖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를 잘 지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통치할 때도 하나님은 이 경계를 지키고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보니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주께서 하나셨다 정해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계를 이렇게 넘을 때에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배신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경계가 있고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잘 지키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 막힌 담을 만날 때가 있고 넘지 못할 이러한 경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선을 넘어가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살아난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상당한 화제를 모으는 그러한 인물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들썩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주님이 복음을 전가하는 방법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슈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께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니까 나사로 가덕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그리고 환호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백성 속에 크게 번지니까 시기심이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언언하다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언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명절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잡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서 잡게 하라는 그러한 이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단의 정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이 사역의 이 본질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는 이러한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의 이 경계를 이렇게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기는 생명을 빼앗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닮은 성도들은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예수께 대한 극렬한 열광이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갈릴리 출신의 순례자들이 그 열광에 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이 사랑으로 고침도 받았고 그리고 배고픔도 달랬습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해서 배고픔도 이렇게 달랬고 예수님을 인해서 아는 사람들 혹은 본인들 일간 친척 중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러한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그들도 함께 가면서 예수의 이 영광을 보고자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을 목격했던 정인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께서는 그들이 열망하였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그들의 이 줄인 배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한 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교훈해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이 생명의 떡이 누구냐면은 예수 자신이요.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하고 진정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화려한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룬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순례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나아와서 이 화려한 그런 왕의 입성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당시에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이 자기들의 겉옷을 이 나귀 위에 얹고 드러난 겉옷을 길바닥에 이렇게 깔아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편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 송축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맞이하는 때에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최상의 시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다 모여들고 그리고 손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이제 환영하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심을 공적으로 선포한 날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겸손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그날의 왕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물론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다 다윗의 이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칠 때는 저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정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해방시켜줄 왕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이 왕 인생의 이 민생고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그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갈릴리에 사이 가실 때에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이 사건을 그들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은 저들의 이러한 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민생고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낼 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들의 이 고통이 뭡니까? 로마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민생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이렇게 다스리는 이 직원들, 집정관들은 이 가는 곳마다 종교도 이렇게 포용하고 그들의 사상을 포용했어요. 그래서 로마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가는데 그들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삼으면은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진압을 하지만은 웬만한 일들은 자기들 민족적인 일, 종교적인 일은 다 수용하고 가더란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꼈다면은 군대를 출정시켜서 진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훗날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당신이 빌라도 보러 하는 말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하고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면은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셨다면은 병거를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영화를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전차용 이 병거들이
이렇게 경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이렇게 전차가 있습니까? 그리고 좋은 이런 준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민족의 왕으로 왔다면 여러분, 하다못해 좋은 명마 수준은 아니지만 좋은 이런 경주용 말을 타든지 아니면 전차를 타든지 마차를 타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낙이 새끼를 타고 이렇게 왔더란 것입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로마 지도자들 볼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낙이 큰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탔으니까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이렇게 타면은 아무도 발이 이렇게 땅에 닿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리고 이 낙이 새끼를 타고 낙이 위에다가 겉옷을 얹어놓고 주님 타시는데 길바닥에 그냥 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오시는 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환호를 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환영하지만은 로마의 이 지도자를 보면은 종교 행사적인 종교적인 이 퍼포먼스로 생각하지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이란 어른이 예수님이 이 나이가 그 당시에 이 장정이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30년 이렇게 사시고 공생에 이렇게 3년 이렇게 사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성경은 여러분 평화의 왕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성경을 응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구약에 선포된 이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어린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했어요. 서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주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가랴조차도 예수님의 영광과 연결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나서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주의 종이었던 이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셔서 당하시는 고난과 찔리시고 상하시는 이 모습 그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본 것처럼 정언하지 않습니까? 그 정언대로 주님은 그대로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초자연적인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군중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길에 겉옷을 펴고 겉옷을 편다는 것은 자기 신분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중동지역 사람들은 겉옷이 그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겉옷이 그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겉옷이 정말 이렇게 왕이 입는 옷을 입으면 왕족이라는 것이죠. 귀족이 입는 옷을 입으면 귀족입니다. 평민들은 평민의 겉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깐다는 것은 자기의 인격을 까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인격을 주님께 드리고 까는데 저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는데 이 정치적인 이 압박에서 평안을 주시고 민생고의 이 어려움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왕으로 그들은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환영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들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이 자유를 주지 않냐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냐니까 어떻게 돌변합니까? 다음에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데모대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창조자로 믿지 않았지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서 백성들로 따르게 한 것입니다. 세상 왕의 입성처럼 말과 이 전차와 그리고 마차를 이렇게 끌고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고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이 그를 환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온 백성이 따르는 것을 보고 너희의 하는 계획이 다 허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지나서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이 사건이 뭐냐 하면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철학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문학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 혼과 영과 관절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데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땅의 경계에서 생겨난 이 문학이 아니요 그리고 어떤 이 법이 아니요 하늘의 이 통치법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을 받아들이니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주를 맞이했으니 우리의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다하면은 이 육신의 생명을 다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고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초월하시고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었더니 우리가 죽을 때에 이 경계를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지키면은 복을 받는데 이 복은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시편 지자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 전으로부터 가진 영광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계시되었고 예수님의 이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 뛰어놀아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너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느냐? 너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느냐? 너가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았느냐? 너가 선교하면서 핍박을 받았느냐? 너가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가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 핍박받았느냐? 뛰어놀아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실 상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심지 않은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심는 자가 축복된 사람입니다. 생명을 심고 여러분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고백한 것을 보면은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세는 자신은 124 살았는데 인생을 보니까 70 사니까 거의 다 살고 좀 건강한 사람은
80까지 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80까지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자기 의지로 살아가요. 그런데 80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도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종려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려주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많이 섬기고 주님께 더 많이 충성하고 주님께 더 많은 것을 시간도 심고 물질도 심고 정성도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도 이렇게 심어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사단에 대한 승리라 외치는데 시편 이 110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밟으시기다 이렇게 약속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사랑과 존중과 위엄이 사라지고 피조 세계가 창조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여러분 사단의 충동력을 받으면 경계선을 그냥 잃어버려요. 놓쳐버려요. 자식들이 부모의 이런 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단의 충동질 받으면 충동질 받아가지고 부모에게 덤비고 불효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여러분 이 사단의 충동질 받으면 하나님 중심, 말씀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고 충동질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이런 이 경계를 잘 지키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물을 지키는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경계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왜 나타나셨느냐? 하늘 보좌를 가진 그분이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이 부활을 선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 돼요. 요한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고.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더니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갔더라면 그들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이러한 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그 입술이 변화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더란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 주간에 성전을 정화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여러분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었죠. 솔로몬 성전 중심,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서룹바벨이 성전을 복구했는데 성전 중심으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치적으로 환영을 받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도 여러분 그 속에 중심이 뭐냐면은 돌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돌판 속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 헤롯이 지은 이 웅장한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은 웅장한 성전을 보고 주여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할 때에 주님이 뭐라 했느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근데 제자는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인데 주의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고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3일 만에 일으킴을 받아요. 구원을 이거 뭐냐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훗날에 이 바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하기는 뭐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았는데 여러분의 이 몸 성전을 정화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세상 욕심을 제거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금식을 하든지 절식을 하든지 그냥 식사를 다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더 많아야 돼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주목한다면은 그건 옳은 금식이 아니에요.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고 살찌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우리가 평강 가운데 들어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감동대로 금식과 그리고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